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 제목을 세어보면은 꽤 많습니다. 어떤 때는 10가지, 어떤 때는 30가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요약되고 압축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두 가지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한두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잠언 30장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기도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꼭 두 가지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죠. 하나는 거짓말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쭉 뒤에 설명하죠.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또 너무 배불러서 등 따시어서 하나님 없다고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로운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이고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한 가지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84편에도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시편 84편의 기도도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낫습니다. 1년 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기도죠. 악인과 더불어 천년 사는 것, 또 하나님과 더불어 1년 사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시편 84편에서는 하나님과 1년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기도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할 수가 있을런지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또 잠언의 기도, 시편 84편의 기도, 이런 기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요만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반 믿는 것도 아니고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또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 더 진짜다, 천국이 더 실제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실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천국의 상급을 두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생애가 확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큰 두 가지 전환점이 있다면, 하나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삼층천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보고 온 체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확 바꿔놓죠. 그래서 앞뒤 옆에 볼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앞뒤로 보시면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나는 태연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태연하다는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또 달려들고 또 아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태연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밑에 보시면은 안연하리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 조금 달리 말하면 태연자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밖에서는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기 마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안전함, 담대함 이런 것이 마음의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태연하다 혹은 안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막 쇠파가 불어닥치고 환경이 막 엎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죽인다고 달려들면 우리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요동을 치게 마련인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태연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태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 분들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한 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태연하게 잡혀가면서 반항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순순히 잡혀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태연하게 잡혀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니엘 또 세 친구 가운데서 봅니다. 지금 다윗도 마치 그런 모습이죠. 내가 전쟁 한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큰 믿음의 경지이고 큰 믿음의 신뢰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믿음이 있는 이유를 우리 하나를 이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죠. 10절 보시면 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이 땅에 고아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어딘가 이 땅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끝까지 영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다윗이 이제 끝까지 쭉 가면서 하는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죠. 전쟁 가운데 있고 누군가 다윗을 막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앞부분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드리는 고백과 기도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언젠가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담대하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라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시간의 존재이고 우리 인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이 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을 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맨 끝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다윗이 드리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 아니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전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